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을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습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진영 어디를 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끝을 살랐다. 왜 끝만 살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실 때, 우리 인생길을 가실 때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그 진영 끝에 불이 붙여지니까 백성이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지금. 모세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능력자입니까? 능력자긴 능력자인데 누구의 은혜로 모세가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은 모세를 보고 부르짖고 모세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에 불이 꺼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광야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불 꺼진 지 오래됐습니까? 얼마 안 지났습니까? 그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정말 그 재앙을 받은 때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시 또 뭐 합니까? 원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평을 했느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섞여 사는 무리들, 이방인들도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자, 원망, 불평은 왜 나오느냐? 욕심 때문에 나옵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가면 탐욕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 숭배다. 자기 숭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 죄도 전염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을 품고 다시 울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다른 인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탐욕을 품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요. 고기 생각난다.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굶겨 죽이셨습니까? 못 살게 합니까? 계속 애굽에게 비교해. 애굽에 살 때와 비교합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 애굽에서는 그렇게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왜 여기는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 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 대가로 이런 것 좀 받아 먹었는데 그 애굽이 또 그리워진다고 괜히 나왔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기도 안 하면 원망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는 그 만나를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사는데 이 만나밖에 안 주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 만나를 갈아서 또 부쳐 먹기도 하고 또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은 거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맨날 먹는 밥이라고 밥을 하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어쩌다 외식 한번 하면 그게 맛있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먹는 밥입니다. 만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온 백성들이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 앞에서 막 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 고기 안 주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모세도 기뻐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힘들었는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도 참 힘들었는가 봅니다.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모세도 답답한 일 아닙니까? 고기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14절에 책임이 힘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참 모세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혼자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어른들 중에 노인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 70명을 선택해라. 그래서 내 앞으로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꾸 애굽을 돌아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가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이 말입니까?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모세도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주겠다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모세도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2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원한지라. 꼭 말 안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있습니다. 70명 선택에 나오라 했더니 두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왔는데 그 진영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원하나이다 하매.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안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영이 임해서 애원합니다. 말리소서. 여호수아가 그래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다 임하기를 원한다.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그 후에 바람이 그냥 불어올 때에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사방에 날아왔는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이 내리게 한지라. 두 규빗은 한 규빗이 45cm, 두 규빗은 90cm. 얼마나 많이 메추라기 떼가 날아왔는지 90cm가 하루길에 쌓였더라.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냥 이틀 동안 메추라기 떼를 거둬들이기 시작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았지 않겠습니까? 실컷 먹어라 이 말입니다. 실컷 먹어라. 그냥 메추라기 잡아서 또 말려놔서 그냥 막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고기를 먹고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더라. 탐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욕심은 우상숭배다. 자, 우리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갈 때 탐욕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